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이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벌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계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저 시편 73편 아삽의 시, 그리고 이제 시편 1권에서부터 제 5권까지 중에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제 3권에 속하는 악한 자는 형통하고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나같이 하나님의 말을 다 잘 따르는 자, 선한 자에겐 시련이 많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항상 해왔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무엇이냐면 왜 악인들에게는 형통함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형통한 자들이 악인이 맞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우리들이 보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는 그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자들이 남들에게 악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볼 때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 바꿔 말하면 또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남들이 볼 때 나는 악한 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상대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재앙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고난을 이들 스스로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피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피할 길이 있을 때에만 그들에게 시련을 주셔서 그 시련을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훈련 과정을 지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성경의 말씀들도 있지만,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훈련만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놓고 보면, 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은 악한 자처럼 보이는데 그는 세상의 입장에서 형통하고 물질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끝이 아주 참담하고 아주 그 멸망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조차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볼 땐 여전히 악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그런가? 그들은 진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망해서 싼 종족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인가? 라는 부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다 악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때의 심판자로 오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죄와 또 죄가 없음과 이 상태를 판단하실 텐데, 그 판단의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과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조금 못 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나에 대한 게으름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지 못한 부족함에 대한 보상심리 내지는 변명으로 저들 성공하고 있는 자들을 다 악한 자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악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빼놓고, 내 새끼 빼놓고, 내 부모님 빼놓고는 착한 자가 한 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나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거꾸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동일하게 저들을 악하다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말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악하다, 그들이 선하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악한 자들은, 그러면서 벌써 이 시편이 적혀져 있었던 그 시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때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아닙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쓰고, 그리고 다윗이 시를 쓰고, 이러던 이 시대는 분명히 우리들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는 메시아로 예정은 되어 있었지만 그 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오게 될는지조차도 알고 있지 않았었던 그 상태인데, 이때에도 우리는 선하고 우리같이 선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 선하지 않은 자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불만이 우리 믿는 자들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책에 적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되풀이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교회를 출석하는 자들은 선량하고 착한 나의 백성들이고, 비록 악하고 지금은 선한 자들이 아니지만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너희들은 선한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다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선한 자로 판명이 되기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갖고, 그리고 나의 구주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되 성경책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었던 그대로 살아가면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삶 정도만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얼마나 선한 행동입니까? 선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죠.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다 제외하고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바라보는 저 옆집에 노력하지 않고 마치 교회도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면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저 사람이 목사다 아니다 보입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냐는 얘기. 그 사람의 행동이 내가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에 걸리는 문제점이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오직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행동이 저 사람이 볼 때 무지해 보이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떠한 선함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떳떳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저 악한 자가 사실은 우리에게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선한 사람, 악한 자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들은 모르는 믿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믿는 사람.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선한 자고 누가 선하지 않은 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과정 사이에서는 그것을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논리적인 생각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너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하러 온 그날 너희 안에 내 아들이 있으면 내가 그 아들을 보고 너를 구원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이렇게 왔다 간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은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이 사건을 알려주는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모르는 자들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선생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생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시키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안 한다라고 하셨나?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지, 너희가 정의롭고 선하고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하고 무엇인가 결과물을 많이 나타냈을 때 그때만이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제3권이 시작되는 부분에 아사베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일인데,
그렇게 살기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고 아주 위험천만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삶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내가 바라본 어떤 사람이 내가 악한 자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악한 자가 사실은 미끄러진 크리스찬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마음의 정결함을 두고 잘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넘어질 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 내가 저자는 옳지 않아? 악인이야. 근데 어찌 저자는 형통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73편 10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바를 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이뻐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이뻐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같이 미천한 것이 바라볼 때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자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볼 때 손가락질을 받고 악인인 것처럼 생각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우리들에겐 커다란 잘못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는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내가 꼭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조용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